이사벨론 증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애할 징조,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유다왕 아하스 때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국께 교훈을 주는 일인데요. 재침 때 백성이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6.25 전쟁과 다시 심판의 환란자인 재침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일시키기를 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일 자체가 원수를 없애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원수는 마귀 세력을 뜻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마귀를 멸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두고 예언한 것이거든요. 이게 2700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죠. 근데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6.25 전쟁을 뜻한 겁니다. 6.25 전쟁을 중국과 북한이 이제 했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아람군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재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아주 떨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국의 심판의 환란장이 다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중국을 뜻했고 에브라임은 북한을 뜻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예정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원수 마귀는 하늘의 공중마들을 잡고 있지만은 그 원수 마귀의 이제 하수인이 되고 도구가 된 자들이 바로 누구냐? 부실론 공산주의들이 이게 마귀의 앞잡이고 도구거든요. 그래 그런 일들이 이제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이스라엘이 통일시키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주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심이 없고 이방과 타협해서 협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왕에 속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느 때와 비슷하냐?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 공산당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이런 일 때 한국의 심판의 환란장이 오게 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요엘서 1장과 2장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고 다니엘 10장 때는 개국일에 오르는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전쟁이 환란장이 난다면 6.25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환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참혹하게 진행될 것을 여러 군데 성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들이 시작되면은 하느님은 세상을 치면서 세계 통일의 길에 들어가는 그러한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은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가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된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고 이래 없는 환란이라 했죠. 이번 환란으로 한국은 모든 환란이 끝나고 환란이 끝나면 이제 새 시대로 들어가는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선지국가 먼저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망이 되긴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9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스은 원무 수도 끝 세탁대 밝히는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의 길을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멜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의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람 왕과 르멜라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펴하고 다윗의 아들을 주 구주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도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마섹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그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번 재앙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은 잠시 잠깐의 재앙이다. 오랜 세월을 끄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이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다시 재침을 해도 뭐라 그랬어요?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다. 연기나는 두 부직경은 잠시 타다가 많은 게 꺼지는 것이 두 부직경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법에 사실 타락하고 영공협상자들 이런 자들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이니까 잠깐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공산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는 일이 벌어져서 통일된 선주권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이 되는데 여기 또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들 그를 주위에 세워 주위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도모가 서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이 공산당 세력과 영공협상당 세력인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 세력은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지만은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 오는데 이게 약 65년 내에 망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걸 본다면 망할 날이 이제 가까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처럼 올 9월 9일이 이제 북한이 70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 임박하다. 이걸 본다면 2018년에서 2019년에 이제 환란이 나서 통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느냐. 지금 정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은 용공협상들에게 악인데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정권이 돼서 악한 정권은 북한이고 불우한 정권은 남한 정권이 되는데 악한 정권과 불우한 정권이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서 지금 악의 세력이 누군가, 이제 멸망할 자가 누군가를 골라내는 기간이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가깝다는 걸 봐주고 믿으시고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발휘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면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의 종로가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언된 말씀은 두차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 교회가 마지막 사명자가 돼서 선주권을 이루고 전사문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통일에 이제 기초를 닦는 것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켜서 제ре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변화 승천했다가 치장 강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공산당 세력인 그걸 완전히 멸망시키고 재창조하여 세계통일의 평화를 보는 그걸 얘기했는데 그 시발점이 한국이 바로 심판을 하려고 오면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걸 몇 군데만 한 군데 더 알려드리면은 미가서 5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들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해 하며 이브르 땅의 어그를 황복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을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환란의 재앙이 우리나라에 할 때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는데 공산당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곱목적을 권행해 사명적인 결합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낸다. 하나님의 권세력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남북통이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0절에는 전군과 후군으로 이제는 멸망을 당해서 남북통일이 이룰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이걸 본다면 이제 이런 날이 우리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기롭게 하고 그것을 적은 일을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기록게 하시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내가 인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일들이 이제 이때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라고 했죠. 하늘 경외하는 왕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으로 온다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 아하스 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산당인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이런 대통령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을 암송하는 계절이죠. 예수님이 처녀 잉태요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말이죠. 이게 이제 뭐를 뜻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탄생했지만은 그 탄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원수를 없애고 왕국권들의 시작을 한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에 이제 천국복음 시대가 지냈고 이제 환란 재앙이 와서 이제 멸망이 올 때 심판 환란이 갖고 오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말세 복음의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인데 그것이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해서 전 3년만 후 3년만 대접자 아마겟돈을 거쳐서 이제 천년평화왕국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걸 알 자가 참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것은 다음 장에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 전쟁이 와서 하느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임마누엘 역사가 땅의 편만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제 진행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주님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게 세상을 정복할 징조의 역사는 남편 없이 낳은 처녀가 낳은 예수님이 그 징조다. 그 일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 헛되꿀을 먹을 것이라. 그것은 임마누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버떡꿀을 먹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천년평화왕국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부족함이 없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택한다 이 말은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악한 자가 멸망하는데 악한 것은 마귀 세력이죠. 마귀 세력의 앞잡이가 무신론 공산당인 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이 한국에 지금 북한 악한 정권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그것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해서 세상을 통일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성대 나라를 이루어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각성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묘하는 두 왕이 피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것을 너와 너의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이때 이런 일들은 아수르가 내려올 때인데 그때 지금 아람군과 에브라임군은 다 망한다는 거죠. 중군과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공산당은 잠시 잠깐 들어서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됐지만 화면에서 보면은 이게 아주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 100년이 다 찼고 이제 그것이 끝장날 때 보는 것이 완전히 공산당이 끝이 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물론 아마겟돈 전쟁이야 몇 년 정도 남았지만은 그것이 세상에 끝날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는 이제 북방 아수르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은 악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통일의 과정은 바로 한국이 이제 불원간에 토감독 통일이 되면은 이제 전삼자문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이제 채우게 되고 입맞는 역사거든요. 5개월 황충에 난 때 공산당에 이제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휴거가 되고 이제는 3차 대결이 나서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기간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기록 16장처럼 이제 13장이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후 3년 반 기간이거든요. 기록 16장은 이제 그 표 받은 자들이 대접장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을 뜻했고 이제 계시록이 이제 16장에서 19장까지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걸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세계통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가깝다. 한국으로 보면 2018년 19년쯤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아스에서 먼 지경과 포아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아이통과 가시나무 울다리와 모든 초정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왕을 기르니 그는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뽀떡 꿀을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뽀떡 꿀을 먹으리라. 그는 아수르와 이제 먼데 하수에서 나오는 파리의 세력이 있다 그랬죠. 아수르 땅의 벌의 세력. 그는 이제 아수르 땅의 벌의 세력은 공산당을 뜻했고요. 여기 이제 먼 지경의 애굽 아수르에서 나온 파리의 세력은 자본주의를 뜻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와 이 대적되는 그런 두 노선의 세력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스가랴 6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시기에 와서 이 세력 간에 이제 끝이 날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이 심판하고 끝이 될 때는 버터악구를 막는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이 복돼서 천년평화 왕국이 온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여기 예언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의 전쟁부터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세 번의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적박거리 흐르는 시대가 새 시대가 오는데 이런 날이 아주 가깝다. 그건 하나님의 통일적인 역사로 승리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북방 공산당 세계 등장한 것이 말세고 이제 종말이고 공산당이 비상에 멸망하면 새로운 시대가 와서 천년평화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언대로 동정마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일은 바로 이런 일인데 예수님은 초림제의 역사와 재림제의 역사가 있죠. 초림제 역사는 이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 시대가 지금 끝이 났고 이제는 환란 시대가 임박한 때는 이제는 심판제 역사가 진행될 때가 이 말세의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기간이고 지금이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불원간에 환란의 재앙이 나오면 이제 전삼점에 들어가는 역사로 재림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재림제 역사는 세상을 심판해서 세세를 이룬 일이고 변화성전에 휴거되는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 3년에 들어갈 때가 아주 임박하다. 빠르면 올 내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뭐 환상 계시를 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 계시록이 다 성취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때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23절 25절입니다. 그날에 한 천주의 은 1,000개 가치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리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으로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리와 형국이 까닭에 들여도 그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술을 놓으며 양해받는 무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아주 가치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뭐라 했어요? 천주에 은 1,000개 가치 되는 포도나무다. 이 말은 뭘 뜻하느냐? 이 성도들이 하도 음란법에 사치들하고 속화됐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만민이 가는 흑암에 지금 잠긴 거거든요. 지금은 의롭고 경건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죽지 않고 세시돼가고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해요? 신부단장을 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값어치 없는 마귀의 세력을 이제 당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것이 지금 뭐예요?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WCG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돼 있거든요. 이건 다 마귀의 흑암들에게 점령당한 것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아주 활동하는 시대가 돼서 아주 혼란한 시대거든요. 이것이 심판때가 온 징조인데 이 심판때가 오면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데 참된 신앙의 종류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신부단장을 하게 하므로 재림지를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 준비와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천년평안국 동안 평화를 누리는 그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그때가 바로 지금 이런 때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정로고 세긴 사명자고 말세의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참된 종의 반열은 바로 그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세를 건드렸는데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촛대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촛대교회는 온 세상이 흑암에 잠길 때 이제는 해를 입은 여자같이 기록 12장 1절처럼 모든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서 철장든 아이를 낳는 해선의 수고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권세 능력을 받아 심판의 권세를 받은 적이 나오므로 전산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북방드랙을 없애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각성을 받고 신앙을 경건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람으로 구별된 삶 속에서 속해되지 않고 세상을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재림의 날에 이제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아수를 들어쓴 것은 심판기에 북방세력이 강화해져서 성도의 권세를 박탈시키는데 필연코 인말의 역사가 승리하게 되므로 새 시대가 온전을 목적하고 가르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이 선진국가니까 한국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임박한 환란장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신의 경로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잘 이제 분별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제는 응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로 하여 피를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제 부활 승천을 믿으면 중상받아서 이제 적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지만은 이제 심판할 현장에 영국 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 간의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는 데서 단체적으로 들림을 받고 단체적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거든요. 이런 때가 아주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갖는 신앙의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지막으로 다 베푸는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